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노아 사건. 이 시간에는 술에 취한 노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은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장면은 의인 노아도 결국 술에 취했다는 비판적 시선으로 읽히기도 하고, 신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근거로 노아의 도덕성을 정죄하는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편적인 교훈으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에 대한 심판 직후 노아는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이 땅의 새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무너져 내린 그 현실 앞에서 깊은 애통함과 무너진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취한 장소는 공공의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장막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부의 침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이었고, 이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장성하여 각자의 장막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함은 이러한 아버지의 사적 공간에 무례하게 들어와 하체를 보고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와 뒷걸음질치며 하체를 보지 않으려 애쓰고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 직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선언하신 것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무너지고 훼손된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소망과 회복의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온전치 않은 시대의 인간으로서 마주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드러난 연약함의 표현이자 깊은 감정의 반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같은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외면하거나 조롱하지 않고 도리어 경외함으로 덮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노아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반응하느냐에 있었습니다. 함의 태도에는 단순한 행동 이상의 조롱과 교만, 그리고 가족 간의 경외심 부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교훈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절제된 공동체의 삶을 위한 권면이지 구약 인물들의 도덕성을 재단하기 위한 잣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석자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가나안이 저주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며 노아를 원인 제공자이자 간접적인 책임자로 정죄하려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완성된 율법으로 아직 율법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를 살았던 의인의 삶과 판단을 정죄하는 심각한 모순입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앞세워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근거로 오히려 구약의 하나님께 속한 완성되지 않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오해하고 정죄하는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해석은 그가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이 아니라 그가 신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노아의 연약함에 도덕적 단죄를 씌우고 그 결과를 노아의 책임으로 돌리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노아의 마음에 있었던 애통함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무지개 언약이라는 전체 맥락을 무시하게 됩니다. 신약의 기준은 구약을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며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긍휼, 회복의 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오늘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순간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구속 역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대의 인물을 현재의 시각으로 잘못 재단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